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에 남유다에서 섬겼던 선지자는 세 분이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세 분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것이죠. 그 같은 시기에 아수르를 향해 섬겼던 선지자는 이제 나훔 선지자이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인데,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BC 612년에서 605년 정도에 활동하셨던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그동안 그 지역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수그러들고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부상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중요한 두 시점이 이제 BC 609년하고 BC 605년인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좀 이 두 시기를 조금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면, 먼저 BC 612년에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과 군인들이 하란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09년에 아수르의 대군과 이제 바벨론의 그 연합 대군과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거기서 아수르가 최종적으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BC 609년에 그 찬란했던 아수르 대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이제 대제국으로 부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수르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던 이집트가 가만 두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러 가자. 이래서 이집트가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고 대항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올라가던 길에 그 이집트를 막아선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바롯누고 왕을 막아쓴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그동안 아수르의 속국으로 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우러 간다고 가만히 눈 뜨고 두고 볼 수는 없지. 이러면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가 가서 도와주지 못하도록 막아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집트하고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남유다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이제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집트는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승부를 내지 못하고 무승부가 되고 이집트가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와서 내려오다가 남유다를 보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남유다는 부랴부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왕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바롯누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남유다는 속국인데 나의 허락도 없이 감히 왕을 세워?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인질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너는 매번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러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아주 엄포를 놓고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은 벌벌 떨면서 매번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아주 포악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냥 포악하게 착취하고 조공만 바치려고 착취한 게 아니라 자신의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더 백성들을 착취하고 아주 못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시기, BC 605년은 또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시기냐면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승부를 못 냈잖아요. 그래서 2차로 전쟁을 벌이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이집트가 대패를 하고 바벨론이 대승을 거둬서 이제 진짜로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시리아와 남유다까지도 이제는 다 바벨론 속국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었다가 이제는 또 누구의 속국이 되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유다도 기가 막힌 것이죠.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아수르에 조공바치고 이집트의 속국이었다가 이집트에 조공바치고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한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대패시키고 아예 남유다를 쳐들어갑니다. 1차로 침공을 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물건들 다 뺏어오고 1차로 포로를 데려가게 돼요. 이제 바벨론은 앞으로 3차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포로를 다 데려갑니다. 그렇게 데려가는데 이 605년, BC 605년에 1차로 유수한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한 시기, 이 참혹한 시기에 활동했던 분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는 이집트의 속국이 됐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돼가지고 참혹해지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과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역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기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 항의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남유다가 이제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사역을 하기 전에 항의를 먼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사역하기 전에 뭐 했죠? 도망갔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사역하기 전에 뭐 했다? 항의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탄원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혼낸 게 아니라 그 항의와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참 은혜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항의하는데 첫 번째, 우리 하박국 1장 2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항의한 것은 하나님, 남유다가 선민이고 성전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기득권자들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포악하게 그렇게 하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아니 저 죄인들 그냥 두실 겁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죄인들, 저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게 그냥 두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틈바구니에 정말 주님 잘 믿는 의인들은 그냥 핍박을 당하고, 아니 악인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지, 벌을 내리시든지 야단을 치시든지 아니면 뭐 가르쳐서 돌이키기라도 하든지 뭘 하셔야지 저 악인들을 저대로 두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대신 항의해 주는 그런 마음이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주를 잘 믿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저들 그냥 가만 두실 거냐고, 뭐 심판을 내리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지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네가 보기에는 좀 더딘 것 같고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아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남유다,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을 내가 가만두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저 위에 아주 포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주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악인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니 걱정 마라. 내가 악인들은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 땅 안에서 안 다루시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고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바벨론이라는 그런 악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다가 잘 믿는 이 의인들은 다 덩달아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 의인들은 보호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에 섞인 질문을 또 던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근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의인들을 다 죽이는 것도 그냥 보시려고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인 거죠. 하박국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뭔가 좀 더딘 것 같고 지쳐져 있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느냐? 아니,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먼저는 그 악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무슨 자기가 신인 양 너무 포악하게 막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은 내가 손을 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항의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항의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유수의 선지자들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소연을 하도록 불러 세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듣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의인들의 대표로 항의하고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항의와 하소연과 탄원을 다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소연하면 어디 감히 이러면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의 항의와 하소연과 탄원을, 우리의 한숨을 다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래서 이 탄원시, 항의하는 시가 참 많죠. 우리 시편 55편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소연하면서 항의하면서 한숨 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존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듦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소연하세요. 탄원하세요. 항의하세요.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아픔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하고 항의하고 토로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박국하게 해준 것처럼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그저 마음속으로 그냥 꿍하고 그냥 갖고만 있고 하나님께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뭘 고백 못하겠어요. 다 고백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항해 하나님의 대답.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더 뭐 할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니까 나만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 그 백성 안에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어요? 뭐 거기서 뭔 방법을 찾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가 뭐 더 할 거 없다.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나만 믿어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하고 내가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 거니까 나만 믿어라. 내가 보호할게. 너 뭐 할 것 없어. 나만 믿으면 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너 뭐 할 것 없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루터의 마음을 움직였던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쓴 것을 루터가 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의 공과 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바국서를 읽고 인용한 거예요. 하바국서를 읽고.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이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바국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뭐 행한다고 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공과 덕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니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하는가? 하박국 3장 17절과 같은 고백을 담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더딘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뭔가 더딘 것 같느냐? 아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하리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 상황과 현실 뭔가 좀 더딘 것 같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